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셨고 제자들도 또 예수님이 가셨던 복음 전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또 따라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이 42절부터 본문에는 그렇게 전하는 예수님께서 그 전한 진리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신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박해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도록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표현을 들어서 말하자면 42절부터 47절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장인 마귀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진리를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원리는 이 당시에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는 반응을 보면 그 영혼이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복음이 선포될 때 순종적으로 반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나타내고 복음을 거부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깊은 의미를 보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기까지 나간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선한 모습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48절부터 52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곡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영적으로 타락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기억하시죠?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귀신의 대장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욕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욕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에 속한 자고 타락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생명의 주이심을 선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라고 욕해요. 구약의 선지자들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저 사람은 미치지 않고는 그런 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로 판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거나 아니면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가면을 쓴 가식적인 신앙을 딱 꿰뚫어 보고 평가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공격하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거부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평가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런 공격들은 계속 이어져 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을 영생의 주로 믿거나 역사적인 사기꾼 취급하는 거나 둘로 나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또 하나 더 살펴보면 53절부터 59절을 보면 돌로 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니까 붕괴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면 쓴 것을 지적하니까 공격을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선지자보다 크다고 여기는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영생을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유대인들이. 나는 너를 볼 때 귀신 들린 자인데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고 계신다. 내 말이고 진리고 참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예수님 당신이 더 큰 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님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또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노골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붕괴를 합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인 것은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부터 밝힌 사실이에요.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처럼 복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분노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그렇잖아요. 결국은 분노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하는 모습까지 갑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아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박해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는 게 인생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내 명성, 내 명예를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 이름 석자 남기고 간들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 잃고 죽으면 티끌처럼 흙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데 그거 이름 석자 남기고 간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아버린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 자기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이 그냥 살다가 훅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이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죽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기 전에 한번 굵게 살아보자. 이름 석자 남기고 살아보자. 이러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죽음 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죠.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으로 회개할 때가 되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티끌 위에 앉아서 속죄의 기도를 하고는 했어요. 티끌같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고백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그냥 티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에 있는 게 티끌인데 그 티끌에다가 침 뱉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손 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놓아버리고 그냥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더 깊은 슬픔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든가 내가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티끌 같은 존재를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 복음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탄은 항상 박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하고 같이 걸어가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간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탄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